90일 성경 통독 69일차 마태복음 13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4장은 천국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이 섞여 있다가 심판날의 가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몰래 조용히 자라서 마침내 거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은 너무도 귀중하므로 우리의 소유를 전부 다 주고라도 확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에 선과 악이 가려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이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와 같이 배척과 불신의 역사도 더불어 있다는 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라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서 사역하시죠. 공간복음의 어떤 기록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7장 해설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베푸신 가르침과 이적들.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이 북부 지역들.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렇게 이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15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전통이나 방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의 손 씻기의 가르침은 손을 씻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여기에 있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내용을 보면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약 4,000명이었고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숫자를 셀 때는 성인 남자들의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만 4,000명이면 아마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까지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4를 하면은 거의 16,000명, 16,000명 이상 어느 또 그다음에 12,000명, 16,000명 되겠죠. 예. 거의 몇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잡아서 12,000명, 16,000명인데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배로 마가단,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즉 갈릴리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배 타고 가시고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배 타고 가시고 서쪽에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배 타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삼가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입니까? 위쪽이죠. 위쪽. 갈릴리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가브나움에 가서 제자들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개를 가져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를 내게 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 외에는 세상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죠. 공동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잘못된 자를 바로잡기 위해 절차를 따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섬긴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수 있는 용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해설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주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갈릴리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한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라는 절정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랍비들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특정한 사유로 삼아 이혼을 말했고, 수치되는 일이라면 이제 불륜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유를 이혼 사유로 얘기했고, 예수님을 포함하여 또 다른 이들은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이혼 플러스 또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결혼이 의도하는 바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 왜 이혼해야 되냐 그것보다도 결혼이 의도하는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결혼의 주권자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가정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관하여 묻는 한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팔고 와서 당신을 조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청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그리고 소유, 돈이겠죠. 돈, 재산.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부를 얻는 것은 선한 삶에 대한 상급이며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부를 얻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부자 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꼭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걸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남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서 23장 해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성경을 지나서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와 성 밖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받은 권위와 같은 출처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더 이상 초청하지 않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구원의 길이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그 동전의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반정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또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매국노적인 발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동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이 돈을 바쳐야 된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매국노 같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십니다. 사실 그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자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에 따라 결정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혜롭게 잘 피해 가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드릴 것이냐? 너희들이 자기의 신앙에 따라 결정하라 라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넘어가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명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전체 구약성경 율법의 핵심 요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죠.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하고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반문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하시고 참된 지도자는 타인을 섬기며 자기를 낮추는 자라. 지도자는 타인을 섬기는 자이다.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당할 날을 생각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까지의 요약 해설을